지난번에 예배 안의 요소들을 쭉 보면서 설교를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설교를 왜 하는가, 설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를 생각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예배 안에 기도, 찬송, 헌금, 그리고 설교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짚어가면서 설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난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할 때 핵심을 말하면 대언이다 했죠. 하나님의 생각, 말, 이를 대언하는 것, 또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 대언하는 것, 이게 설교의 핵심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을 대언하는 건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건가 생각해야 하죠. 특별히 이 시대에는 이걸 꼭 생각해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는 특히 처음 복음의 말씀이 들어올 때 권징이 빠진 상태로 들어왔어요. 권징의 첫째 대상이 강단인데요, 설교인데, 설교가 대언이 아닐 경우에는 권징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대언이 아닌 것을 자꾸 듣게 되면 목사의 어떤 생각을 자꾸 듣게 되잖아요. 성경을 펴놓고 말씀이라는 명분하에 교묘한 건데 목사의 생각을 자꾸 듣게 되면 결국 회중들이 여기에 따라 움직이면 목사의 교회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교회이죠. 이게 참 서글픈 현실인데요. 초기 시대 한 400년대까지 100년, 200년, 300년, 400년대까지는 권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감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설교를 하면 강단에 안 세웠어요. 이것은 주님의 교회인 교회원들, 회중들이 예수님의 교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족 지체답게 활동하고 마땅히 할 일을 하고,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서야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있는 택자들을 불러 모으실 거 아닙니까, 주께서. 그렇게 해서 택자들을 다 구원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여기에 핵심이 설교란 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복음이 들어올 때는 구원의 도리가 아주 명확하게 들어왔는데 권징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1세기가 넘도록 강단에서 가감하는 설교를 해도 권징하지 않잖아요. 누가 견제하지 않습니다. 상위 기관인 노회 총회도 너 설교를 잘못했어, 가감했어, 그렇게 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징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니까, 첫째,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 찬송, 헌금으로 우리 전부를 주께 다 드리면서 부복할 때 주께서 오냐 하고 답을 하시는 것이 설교인데, 이 설교가 주님의 말일까 대언일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언이면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떤가 생각하고 가야죠. 첫째는 우리의 의식이 자꾸 바꾸어 주십니다. 말씀의 지식이 들어오면 바꾸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 지식이 매우 중요하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할 때 사람은 그렇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생각이 뭐냐가 매우 중요하죠. 사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말씀의 사고가 자꾸 축적이 되면 그만큼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하는 주님의 말을 자꾸 공급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가 과연 대언일까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견제하지 않고 건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죠? 저 설교가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가감하는 설교인지 어떻게 분별하죠? 물론 쉽게 분별하는 것은 본문을 읽어놓고 자꾸 딴소리 하는 것, 이건 뭐 대언이 아니죠. 얼른 분별할 수 있는 것,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에서 주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덮어놓고 자꾸 여러 가지 딴 얘기하는 것, 이건 대언이 아니죠. 그런데 본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제 설교를 할 때. 가령 우리가 예배소서 지금 보잖아요. 이걸 1장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배워나가는, 요거는 이제 강해 설교라 하죠, 소위.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배우면서 기도, 찬송, 헌금, 설교가 무엇일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주제 설교를 할 때는 본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큰 원리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야 대언이 됩니다. 성경 전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원리, 성경 전체의 원리, 성경 전체에서 통용되는 기본 원칙, 기본 원리라고 할까요? 여기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지?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분별하지? 쉬운 방법은 설교를 자꾸 들어보는 겁니다. 자꾸 들어보면 일관성이 없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뭐 10강 정도만 들어봐도 일관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각각인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지 체계적이지 않는 것, 그러면 대언의 설교가 아닐 수 있다 해야죠. 여러 편 들어보면 자꾸 도덕적인 것 자꾸 얘기하는 것, 또 회중들을 자꾸 닥달하는 것, 우리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막 닥달을 하고, 혹은 도덕 설교. 요거는 저 공자가 여기 와서 해도 할 수 있는 것, 그럼 대언자를 여기 세울 까닭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주님의 말을 대언한다 할 때는 공자나 저 밖에 있는 도덕군자들이 와서 해도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주님의 말이잖아요. 성경도 다 그렇죠. 그런데 자꾸 우리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삽시다, 사랑합시다, 뭐 요런 대표로 하나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했습니다. 아, 우리 서로 사랑해야지, 존경해, 서로 낮은 자세에서 존경합시다, 이렇게 하고 맞춰요. 그러면 공자가 와서 해도 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저 불신자들이, 도덕군자들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건 다행히 로마서 12장은 다행히 그 앞에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요 말을 한 끝에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 몸의 신체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위하고, 약한 지체가 있으면 막 정성을 쏟아서 약하지 않게 하고 하잖아요, 우리 신체가. 교회의 생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연약하지 않도록 하고, 지난번에 우리 헌금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구제를 그래서 구제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끼니 걱정하고 생존이 어려운 이런 지체들은 교회가, 지체들이 전체가 공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헌금, 이제 구제한 걸 가지고 구제금을 하는 거죠. 그처럼 서로 존경하고 서로 높여주고. 왜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튼튼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존경하지 않은 거죠. 근데 교회라는 거 쏙 빼놓고 얘기하면 도덕 설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도덕 설교는 대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여러 편 자꾸 들어보면 구분이 돼요. 성령께서 또 구분하게 하셔요. 일관성이 없다든지 체계적이지 않는 설교.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 체계적이지 않죠. 우리 지각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지식, 감정, 의지를 갖도록 지어주셨는데 구원의 백성이다 할 때도 재창조한 기능, 첫째 기능이 지각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구원의 백성의 양식, 새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데 이 양식이 자꾸 체계적으로 공급이 되면 첫째는 지각이, 저 불신자로 있던 지각이 자꾸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공급이 되면 사고력이 생기고 사상이 서서 말씀의 사상, 그 말씀은 판단 기준이에요. 유일한 판단 기준이에요. 어떤 사안을 볼 때도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분별이 되고 판단이 생깁니다.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체계적으로 자꾸 들어오면 축적되는 만큼 사고력이 생겨서 분별할 수 있고 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서나가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설교를 자꾸 들어보면 체계적인 설교라면 5년을 들으면 5년만큼 지각이 서요. 사고력이 서요. 10년 들으면 10년 들은 만큼 사고력이 서요. 물론 순발력에 따라서 노령에 있는 분이라면 좀 더디 설 수는 있죠. 그러나 구원의 백성이면 분명히 말씀에 사고력이 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든지 성인이든지 노년이든지 그렇게 해서 말씀이 자꾸 축적이 되면 세상에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죠. 극단적인 예 하나. 지금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다수를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정치가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다 손가락질하는 현실인데 이건 교회 책임이에요. 특히 강단을 지키고 있는 목사의 책임이에요. 저도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뭘 가르치고 배웠기에 이렇게 영향을 못 끼치나 하는 겁니다. 이건 말씀에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죠. 정치하면 말씀의 지식이 축적이 되는 만큼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어요. 근데 영향을 못 끼치고 있다? 이건 교회 책임이에요. 목사인 우리의 책임이에요. 설교의 문제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교회 역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자꾸 공급이 되어서 들어오면 의식이 자꾸 불신의 상태의 의식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유행을 따라서 간다든지 그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잖아요. 보고 듣고 학습이 된 이 논리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교회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말씀의 실력이 안 되니까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에 있는 거 다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고스란히 받고 있어요. 대표로 하나가 또 예를 들면 자녀 출산 문제, 교회가 다 영향을 받았잖아요. 국가에서 가족계획이라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몇십 년 전부터.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너 좋다, 이렇게 아주 홍보를 했잖아요. 그 영향을 다 받고 우리가 둘 낳고 하나 낳고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또 국가 정책이 자녀가 적으면 안 되고 많이 낳으면 막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정책이 또 바뀌었어요. 일관성이 없죠. 세상 정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벌써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답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력을 갖추려면 이 말씀을 놓고 쭉 가르치고 배워야 이제 실력이 갖춰지죠. 그러면 자녀를 많이 낳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전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데요. 근데 지금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럼 어떻게 할까 해야 하는데,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부지런히 말씀을 자꾸 탐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 실력이 갖춰지면 자녀 총각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중요한 사명이구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씀의 실력이 문제예요. 설교 얘기하다가 좀 길어졌는데요. 설교는 대언이다 하는 것 분명히 생각해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세우셨을까? 대언자를 세우셨을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안 되나? 그렇죠? 왜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하실까? 직접 말씀하시면 안 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세우셔서, 대언자를 세우셔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께서 여기 쫙 나타나고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존재할 수 없죠. 대언자를 세우신 건 언제부터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구약시대 모세 때부터이죠. 애굽에서 정노로 타던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시내산 아래로 불러 모으시고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고 10마디 계명을 주셨죠. 이때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았죠. 음성으로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짠 하고 다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음성으로만 10마디 계명을 주실 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수납하셔서 모세를 세우셨죠. 그때부터 사람을 세우셔서 대언하게 하신 겁니다. 모세 다음에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물론 제사장도 세우셔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셨으나, 대언자이죠. 대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셨으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셨을 때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옛날에는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부활, 사역을 다,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셨죠. 하늘에 오르시면서 사도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시대가 마감이 된 이후에는 대언자가 목사이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으니까 대언자를, 그 시대의 시대 대언자를 언제든지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언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본래 권징의 첫째 대상을 대언자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첫째는 대언자가 주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하죠. 첫째, 이제 구약 시대는 대언자들이 선지자들인데, 모세 선지자들.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대언을 했죠. 근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대언을 하다가도 가감하는 경우가 생겼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참 선지자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사도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들 중에도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우리는 이제 사도하면 참 사도들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대언자, 오늘날에는 목사, 교사인데, 목사, 교사도 첫째는 전하기 전에 잘 들어야 하겠다 하는 것. 잘 듣지 못하면, 뭐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잘 듣지 못하면 자기 생각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는 거죠. 대언이 안 되는 거죠. 첫째는 목사가 잘 들어야 하겠다. 지금 시대는. 목사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인지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하겠다.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4장 8절부터 보면, 그 전에는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를 이루었다. 이 하나를 잘 이루어야 한다.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고, 이 하나라는 건 교회를 말하죠. 그리고 4장 8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이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 합니다. 4장 11절 12절을 보죠. 그가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신약에 딱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선교회, 신약교회에 선물을 주셨다 하는데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여기 사도, 선지자, 선지자는 신약시대의 선지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사람들은 다 사도시대의 직분자들이죠. 그리고 목사, 교사, 요거는 지금까지 내려온 직분자이죠. 그런데 잘 보면 전부 대언자이죠.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하는 자도, 목사, 교사도 다 대언자이죠. 대언자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하는 건데요. 이 대언자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작하면서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설교의 목적, 대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12절에서 말합니다. 보실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한다. 그게 뭐죠? 온전하게 한다. 도덕군자로 아주 훌륭하게 만든다. 그 얘기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다 연합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한다. 그 뜻이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지체답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체답지 않는데도 봉사는 하잖아요. 불신자들도 교회에 출석해서 봉사하죠. 할 수 있죠.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수족답게, 지체답게 하여 수족으로, 지체로 봉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언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회중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하여 봉사한다, 봉사하게 한다. 그래서 뭘 하고자 하느냐? 12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수족들 지체 공동체인데, 이걸 각 개체들이 도덕 군자를 만들어서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하여 봉사해서 결국은 지체들의 연합체가 우리 몸체예요. 신체, 한 몸, 한 사람인 것처럼, 몇 명이 모이든지 교회가 한 사람처럼, 머리는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의 한 사람처럼 활동하고 이것저것 하게 하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수족두를 쓰셔서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대언자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지체들이 지체답게 그리스도의 수족답게 하여 봉사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연합체인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몸답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이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리스도의 몸 또는 그리스도의 약물이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 할 수 있고, 우린 몇 개월 전에 생각한 바인데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울 거냐 할 때 여기서 생각이 나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거 오케이, 다 믿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거냐 할 때 나뉘어져요, 생각이. 목사가 무슨 마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자 하면 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내놓는, 그렇게 교회를 세울 건가? 아니면 리더십이 강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쭉 따라가, 그렇게 교회를 세울 건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답게 세울 건가?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건 일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일하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울 건가 할 때 목사의 설교를 쓰셔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쓰셔서, 그러니까 대언을 쓰셔서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몸체답게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13절을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교회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안다 하는 이거에 일치해서 그렇게 말하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건 몇 명이 모이든지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안다 하는 게 하나가 됐다 하는 겁니다. 나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뭐 차등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공급을 받아야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있죠. 교회가 뭐지? 질문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우리 개체가 모래알로 모여 있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체야. 우리 다 지체들이야. 우리 몸의 지체들이 뭐, 제가 왼다리가 좀 약한데 너 약하니까 꺼져,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아끼고 오른다리가 희생하고,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연합체니까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힘이 돼주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뭐냐 할 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런 답이 나오도록, 그건 말씀이 축적이 돼야 가능하죠. 뭐 이건 우리가 우리 선배들부터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걸 잘 가르쳤다고 보는데요. 물론 풍성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그리스도처럼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처럼 말씀이 이쪽 저쪽 좀 명료하게, 뭘 하나를 알아도 명료하게, 그리고 이쪽 저쪽 전체적으로 자꾸 배우고 깨달아 가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테니까 깨달아 가면 그리스도처럼 사고방식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간다는 겁니다. 물론 세월이 필요하지만 이게 교회가 서가는 방식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서 가야 하는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돼야 하는 건 말씀이 공급이 돼야 가능한 일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급이 되어서 우리 사고가 자꾸 서나가는, 자라간다는 거죠. 이게 사고력이 자라가는, 세상 지식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지식도 올바르게 잘 공급을 받아서 정보가 자꾸 공급이 되면 세상이 잘 살아나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걸어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정보, 지식이 서야 하죠.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이 공급이 되면 공급되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족적을 나타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아이처럼, 마냥 어린아이처럼 인식부터 자라가지 아니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자라면 속임수에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훈의 풍조, 이건 아마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데 이 조타 장치, 이게 딱 고장이 나버리면 바람에 떠밀리죠.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나중에 파손하죠. 그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온갖 교훈, 온갖 가르침의 유혹을 받아서 파손해버린다는 겁니다. 안 자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먼 나라 얘기 아니죠?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모양은 교회라고 하는데 안 자라니까 말씀이 자꾸 축적이 되어 자라야 하는데 안 자라면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요. 저도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달콤한 얘기하면 넘어가요. 근데 말씀이 자꾸 축적이 되면 분별을 해서 안 넘어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여기에 설교가 핵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맡은 목사는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직분자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가 한 말이죠. 사도시대 때에 복음의 말씀을 위탁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왜죠?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해야 하고, 제대로 대언하면 성령께서 이걸 딱 쓰셔서 듣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고치고 사고가 말씀의 사고로 축적되게 하시니까, 그래서 실력 발휘를 하게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는 사람들 눈치를 보고 할 게 아니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 구미에 맞춰서 설교하기 쉬워요. 그렇죠? 입맛대로 전달하기가 쉬워요. 말씀을
위탁해 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겠다 그 말이죠. 요거는 구약 때부터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는데요. 그래서 기록을 봐도, 성경 기록을 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쭉 말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계속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셀 수 없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죠. 대언했다는 거죠. 신약의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 받아서 혹은 듣고 전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전해야지, 주시지도 않는 걸 막 덧붙여서 전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걸 받아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받아야죠. 대언자는, 특히 전면에서 대언하는 대언자는 받아야죠. 우리 모두가 다 대언자인데 우리가 모두가 다 잘 받아야 하고, 특히 한 발 앞서 있는 목사가 잘 받아서 대언해야 하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답게 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답지 않은 교회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이 설득이 되어서 자신의 말씀대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을 쓰셔서 주님의 몸체를 세워가시니까 그렇죠. 대언자를 세운 목적은, 설교를 하는 목적은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건설하는 데 있다. 이거 꼭 생각해야죠. 우리는 전하는 자이기도 하고 듣는 자이기도 하는데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겠다, 잘 받아야 하겠다. 목사부터 먼저 잘 들어야 하겠고, 또 우리도 잘 듣는 걸 가지고 영향을 끼치고 전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잘 들어서 그리스도의 대언자 혹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다. 잘못 들으면 거짓 증인이 되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은 다 증인인데 잘못 들으면 거짓 증인이 됩니다. 이 전하고 듣는 일은, 특히 공식적으로 전하고 듣는 일은 예배 때이죠. 예배 때 말씀을 가감하는지 봐야 하고, 목사는 자신이 가감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끼고 살아야죠. 목사는 그래야 하고, 우리 모두는 가감하는 설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고, 그래서 대언이면 다 받아야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성경을 펴놓고 딴 데 가서 놀면 안 되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하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야죠. 목사의 책임이 크죠. 성경 본문을 읽고 아니면 성경 전체 원리에서 뭐라고 하는지 회중들이 다 이렇게 성경으로 향하도록 해야 하는데, 성경 읽어놓고 딴 데로 가면 곤란하죠.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들어가야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 지난주에도 봤는데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이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이란 말이죠.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생명, 구원 안 된다는 말이죠. 두려운 말입니다. 가감하는 문제,
이게 교회를 결정합니다. 오늘 교회는 가감하는 결정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으니까 가감하지 않은 대언하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가감하는 말씀을 듣는 데서는 교회이긴 하지만 문의는 교회이지만 교회 기능이 다 잃어버린 교회, 거짓 교회라 할 수 있죠. 가감하지 아니하는 설교를 듣는 회중이면 예수님이 교회이죠.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주님, 주님께서 어느 시대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려고 대언하는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답게 서는 것은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아서 말씀 지식이 축적되는 만큼 바로 서감을 가르쳐 주셔사오니 주님, 저희는 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집중하여 깨달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하나 되어 대언의 말씀인지 확인하고 주님을 자꾸자꾸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서로 교제하고 이 시대의 사명도 감당하는 데 이르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늘 대언하는 목사부 둘이 모두가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 하에 늘 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